오늘 설교는 좀 우리가 옛 추억을 떠올리면서 좀 시작하고 싶은데요. 제가 어제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저기 아영자매와 또 제 서아와 함께 그 마트에 갔어요. 마트 오랜만에 정말 셋이 마트 갔는데 마트 가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이제 카트를 이제 뽑아서 이제 가잖아요. 카트 뽑아서 이렇게 탁 빼서 딱 들어갔더니 이제 제 딸이 뭐라 그러냐면 옛날에 여기 소독약 뿌리고 그랬는데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렇게 손잡이 이렇게 분무기로 소독약 뿌리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소독약만 뿌렸냐? 그거 뭐 QR 코드라고 그거 맨날 찍고 들어가고. 여러분 기억나세요? 기억은 나세요? 그 내가 백신 맞았다라는 그 인증한 그 QR 코드 찍고 이렇게 들어가고 어딜 가도 맨날 그거 했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근데 그게 얼마 안 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또 되게 오래전 일 같기도 하고. 근데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그런 시절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요즘 이 말 잘 안 들리시죠? 뉴 노멀 시대. 여러분 기억나시죠? 뉴 노멀. 그러니까 새로운 일상의 시대가 온다. 그렇죠? 근데 이 뉴 노멀 시대의 그 핵심적인 그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또 굳이 영어 쓰면 언택트 시대. 이게 뭐 콩글리시 같은 말인데 그러니까 언컨택트죠. 그러니까 접촉하지 않는, 그러니까 비접촉 시대가 더 올 것이다. 그렇죠. 이게 뭐 너무 많이 얘기했잖아요. 뉴 노멀 시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어떤 인간의 직접적인 접촉 그런 관계가 좀 지양되고 오히려 만나지 않는, 그러니까 비접촉의 시대가 더 활성화될 거다. 그래서 회사도 자택근무가 더 많아질 거고, 또 회의나 이런 것도 화상회의로 하고, 또 화상으로 수업하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교회가 이제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활성화될 거다. 그런 뉴 노멀, 새로운 일상의 시대가 올 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거의 3년 내내 들었잖아요. 자, 여러분 뉴 노멀 시대가 왔습니까? 올드 뉴멀, 올드 노멀 여전히 올드 노멀이죠, 그렇죠? 그냥 노멀한 삶이 다시 돌아왔죠, 그렇죠? 여러분 무엇보다 여러분 교회가 큰 위기가 올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모이는 것이 기본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공동체는 만남이 그러니까 기본값이에요, 그렇죠? 뭔가 만나야 돼요, 같이 모여야 돼요, 모여야 되잖아요, 예배라는 게, 공동체라는 게. 근데 이제 이 모이는 것 자체가 이제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적응이 되고 활성화돼서 이제는 모이는 교회보다 심지어 또 온라인 교회가 더 생겨나고 또 사역의 여러 가지 부분을 온라인 사역에 많이 쏟아야 된다. 이게 당시에 많은 심지어 교계 전문가들도 내놓았던 어떠한 대책 같은 거였어요. 전망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됐습니까? 제가 쭉 지켜봤거든요, 정말. 그렇게 되나 안 되나? 근데 여러분 그 정설이 있어요. 교회를 개척하면, 그러니까 일반 교회를 개척하면 3년 안에 80% 이상이 망해요. 문을 닫아요. 망한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30% 이상, 80% 이상, 거의 80도 아니죠. 거의 90% 이상이 여러분 3년 안에 교회가 문을 닫아요. 그게 정설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난 한 3년 넘게 보는데 그게 정설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팩트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와중에도요, 더 어려운 시절에도 교회는 개척을 하는데, 여러분 지난 3년 동안 여러분 온라인 교회 개척했다는 소식 들어보셨습니까? 개척된 온라인 교회 한번 가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때만큼 온라인으로 교회 개척하기가 좋을 때가 없잖아요. 왜? 사람들이 다 온라인 예배드리고. 내가 그 와중에 온라인으로 정말 잘 준비해서 하면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 온라인으로 교회를 개척하기가 용이하고 접근이 쉽고 광고하기도 쉽고 더 퍼지기 쉬울 시절이 없었는데, 제가 정말로 온라인 교회가 개척됐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금방 망한다라는 그냥 교회 개척, 작은 교회 개척들은요, 뭐 뜯어 말리고 싶긴 한데 계속 해요. 뭐 부품 꿈을 안고 놀라운 비전을 품고 막 개척을 하세요. 여러분 그런 모든 예상들이 다 빗나갔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왜 여러분 이게 빗나갈 수밖에 없냐면
인간의 기본적인 습성에 대한 관과 때문이에요. 인간은요, 비접촉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정말 잘 분석하셔야 돼요. 현상이냐, 그것에 대한 이상이냐, 이걸 잘 분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극복해야 될 현상이다, 사라질 현상이다라는 것과 이것이 정말 우리가 나아가야 될 이상이다, 이걸 잘 분별해야 여러분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 앉은 자에서 코 안 베고 삽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한동안 여러분 그 하이테크 기업이라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어떤 뭐 유명한 뭐 애플이나 뭐 구글이나 이런 기업들이 여러분 자택근무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지금 기업 대부분의 기업들이 지금 다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면요, 다시 출근하라고 그래요. 심지어 여러분 나이키라는 회사 아시죠? 가장 유명한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가요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어요, 주가가. 왜냐면 이 시대를 그 패션이나 운동 이 산업을 주도하고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지금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신고한 나이키면 최고고 아디다스면 최고인데 지금 미국이나 유럽은 아니에요. 지금 신상 브랜드나 뭐 러닝화 이런 스포츠 브랜드들이 지금 뭐 말도 못하게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나이키 주가가 지금 뭐 정말 말도 못하게 지금 비상경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물론 뭐 논란의 여지도 있고 여러 가지 말도 있지만 여러분 그 나이키 내부에서 여러분 그 왜 우리가 이렇게 혁신이 안 되냐는 그 원인 중에 하나를 중요한 원인을 뭐로 찾고 있는지 아세요? 자택근무라고 그래요. 만나지 않고 모이지 않으니까 좋은 아이디어, 혁신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게 자체적인 판단. 여러분 교회가 어떻습니까? 물론 여러분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여러분 성도수가 많이 줄었죠, 그렇죠? 근데 전혀 그게 결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쪽수로 일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쪽수로 일하신 적이 없어요. 부흥을요 쪽수로 여러분 하나님 판단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숫자에 매이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숫자를 넘어서는 그 숫자의 의미를 취하시는 분이지 숫자 자체로서 여러분 그분을 평가할 수 없어요. 그분의 나라는 숫자에 달려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교회가 위기라고 하지만 여러분 교회가 위기 아니었던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 여러분 한국계 위기죠. 전 세계 위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냉철하게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때보다 위기 있었습니까? 초대교회 때보다 복음 전하기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까? 초대교회 때보다 여러분 교회가 가진가 없을 때가 있었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를 위기라고 얘기하나요? 우리가 다시 꿈꾸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쪽수 때문이 아니에요. 가진 영향력 때문이 아니에요. 그 교회, 그 성도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중심을 가지고 이 땅에 서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언제나 교회와 교회 부흥의 가장 중요한 표지지 여러분 쪽수가 아니에요. 그들이 가진 영향력 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베드로의 선포.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거를 붙들었던 성도 한 사람이 있을 때, 그것을 붙들었던 교회가 있었을 때 여러분 그것이 진짜 성도였고 그것이 진짜 교회였어요. 저는 오히려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오히려 걸러낸다라고 믿어요. 정말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되게 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시험대와 하나님의 불로 된 연단을 저는 그 3년의 시간 동안 거쳐왔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히려 코로나 때 더 믿음이 좋아지고 하나님의 중심이 더 주님 앞에 드려진 분들을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저는 그게 희망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진짜 희망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남겨진 300명의 단 기도원의 용사 엘리야와 같이 남겨진 7,000명의 사람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교회는요 늘 새로운 시대가 열릴 때마다 여러분 위기라고 했어요. 여러분 과학과 이성이 발달했던 여러분 그 19세기부터 20세기까지 여러분 모든 전문가들의 전망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종교는 이제 죽었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진 못하지만 들어는 봤던 니체. 그 니체라는 철학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신은 죽었다. 여러분 그게 당시 지식인들의 그냥 그 명제예요, 명제. 이제 신은 죽었다. 과학과 이성이 이제는 신을 대체할 거다. 신은 죽은 거예요. 늘 우리를
그들 입장에서 늘 우리를 억압해갖고 우리 이끌어왔던 신은 이제 우리를 이끌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신이 죽었습니까? 나한테는 죽어 있는 것 같아요. 대답이 없으세요? 여러분 아시나요? 20세기의 종교가 더 부흥한 거 아세요? 여러분 20세기의 회심자가 그 이전 11세기부터 19세기 회심자보다 더 많은 거 아세요? 선교 역사를 볼 때 20세기 한 세기에 하나님 앞에 돌아온 영혼들의 숫자가 여러분 그 이전 1세기부터 19세기에 돌아왔던 하나님께 돌아온 숫자보다 더 많아요. 유럽의 교회가 뭐 죽어나간다, 뭐 다 교회가 문 닫는다, 막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또 반대해서 역사하시잖아요. 아프리카, 남미 엄청난 부흥을 주고 그 대표적인 또 얘기가 여러분 대한민국 아닙니까? 대한민국. 종교 부흥의 시대였어요. 역설적으로 20세기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해. 종교는 이제 죽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20세기는 종교의 부흥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또 그 주 5일 근무 너무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주 5일 근무 처음 나왔을 때 여러분 교회에서 난리 난 거 기억나세요 혹시? 교회 오래 다니신 분 아실 거예요. 주 5일 근무 나올 때 여러분 막 교회도 막 난리가 나. 교단 뭐 교회 차원에서 막 시위하고 난리도 안 해서 왜 사람들이 교회 안 온다 이거. 다 놀러 가고. 이제 금요일 밤부터 놀러 가서 이제 주일날 교회 우리 신앙 다 모르는데 이거 막아야 된다. 물론 여러분 그 사이에 성도가 감소했죠. 근데 여러분 지금 어느 누구도 교회가 이렇게 성도수가 준 거를 주 5일 근무의 시작으로 평가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교회 망했습니까? 주 5일 근무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 5일 근무 때문에 망할 교회라면 그냥 망하는 게 나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인간이 주 5일을 근무를 한다고 교회를 안 나오면 그냥 그런 교회는 망하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뭘 붙들고 우리가 싸워야 되냐? 뭘 붙들고 우리가 자꾸 걱정하고 정말 이걸 위기라고 생각해야 되냐? 여러분 진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것이 그냥 극복해야 될 지나간 현상이냐? 아니면 진짜 이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이상이냐? 또 온라인 예배 한번 해보죠. 온라인 예배. 여러분 이제 온라인 예배 지금은 너무 당연하잖아요. 또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코로나 때 잘 썼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이전에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인터넷 막 영상 쏘을 때. 그러니까 큰 교회들은 이미 그거 했었잖아요, 사실. 여러분 그것도 처음 할 때 여러분도 모르시겠지만 여러분 옛날에 그거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 교회 안 나온다고 했어요. 다 집에서 TV로 컴퓨터로 예배 드린다. 다 그랬어요. 안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게 나오고 뭔가 좀 새로운 시대가 열릴 때마다 여러분 교회는요. 또 우리 네이버에서는 늘 위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망친다. 이게 우리를 무너뜨린다. 근데 여러분 결과가 어땠냐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그 위기가 우리에게는 새로운 도전이고 새로운 부흥의 씨앗이 될 때가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나가는 것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예들을 지금 계속 길게 얘기하냐면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우리 삶에서 중요한 거기 때문이에요. 뭐냐? 여러분 우리가 그 당시에 겪는 마치 위기라고 말하고 모두가 다 그렇게 위기라고 말하는 그러한 현상들을 우리가 단지 그것을 위기로 바라보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무너뜨리는 어떤 그런 순간에 그런 시각과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것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것이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도전이고 새로운 기회로 오히려 바라볼 수 있는 시각과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정말 코로나 한창일 때 이렇게 토론도 하고 서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게 있어요. 나도 정말 온라인 예배 열심히 하고 준비하고 제가 그때 나름 열심히 했어요. 최대한 돈 안 들이고 하려고 뭐 마이크 사고 뭐 장비 사고 저는 어떻게 하면 혼자 기타 치고 넘기면서 막 하고 첫 번째 온라인 예배 때 뭐 그런 논란이 있어요. 저 자막을 발로 넘기나? 안 보이게 발로 넘기나 막. 그거 하나하나 저는 그 흐름이라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막 그런 걸 진짜 막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나름 리허설을 많이 해요 속으로. 그거 안 끊기게 하려고.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상황이 온라인 예배밖에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거의 그때 제 주변 대부분의 사람, 제 주변뿐만 아니라 그때 다 그랬어요. 이제 온라인 교회하고 온라인 여기 집중, 온라인 컨텐츠 집중해서 온라인으로 질을 높여야 되니까 방송 장비. 지금 다 중고로 나올 걸요. 당근에. 제가 그럴 줄 알고 안 산 거예요, 진짜. 그럴 줄 알고 돈 안 들였다니까요. 돈도 없었지만. 제가 그때 사람들이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면 교회는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온라인으로 세상을 당해낼 수 없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우리는 함께 모여서 만나서 하는 그 경험이 중요하다. 그래서 한 번을 만나도 그 한 번의 그 경험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고 우리의 삶에 좋은 흔적이 남기다. 거기에 정말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지. 뭐 어떻게 하면 온라인 백날 해보세요. 여러분 유튜브 따라가나. 그 말초적인 신경들을 건드는 그 세상의 컨텐츠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 사실 할 필요도 없고요. 그걸 따라간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그 소명과 우리가 가진 그 장점들 우리가 가진 존재의 목적을 여러분 사실 망가가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지금 온라인 어떻게 더 잘할까 해야 되지만 사실 근데 우리가 이 시대 이후에 더 집중해야 되는 게 뭐냐면 모였을 때 도대체 뭐 할 거야. 이제 진짜 모였는데 그 한 번의 경험 거기에 승부를 걸어야 된다. 그때 제가 알게 모르게 그런 눈초리를 많이 당했어요. 아유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인간. 대놓고 말은 안 하지만. 지금 그렇게 떠들었던 분들 지금 한마디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반성도 하지 않아요. 뭐 굳이 반성할 건 없지만. 여러분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이 위기의 시대 가운데서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이때야말로 이럴 때야말로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 말이 되게 식상하실 수 있는데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게 뭔 말이냐.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뭐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뭐예요? 기독교 신앙이 뭐예요?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 뭐 믿어요? 예수의 뭘 믿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신 것. 오늘 우리 청소년과 나눴던 말씀의 본문이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잘 아시죠? 성경의 그 66권을 정말 한마디로 요약하는 게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독생자 예수를 주셨어요. 이는 저를 말미암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면 오랜만에 그 외워지지도 않네. 그 말씀이 그 성경 그 일곱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 우리 너무 사랑하셨어. 우리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의 생명을 주셨다. 이게 기독교잖아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잖아요. 이거 믿는 거잖아요. 여기서 다 출발하는 거잖아요.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십자가 부활 사건을 잘 들여다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당시의 통념과 예상과 기대를 다 뛰어넘고 다 뒤집어 버리신 분이었어요. 여러분 일단 당시의 그 유럽의 문화적 상황에서 신이 인간으로 온다는 건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그리스 철학 그거잖아요. 이원론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과 속을 구별한 거예요. 즉 영과 육을 구분했어요. 아주 철저하게. 그래서 영은 신성한 거고 육은요 하등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그게 이원론. 이게 여러분 그리스 철학 요것만 알아도 돼요. 그리스 하면 철학이잖아요. 근데 그 핵심 중에 하나가 뭐 이원론. 여러분 그게 그 당시의 세계의 주류적인 시각이었어요. 지금은 주류적 시각이 뭐예요? 돈이잖아요. 그렇죠? 돈 잘 벌어야 되고 주식할까 뭐 땅을 살까 뭐 이게 우리 생각을 다 사로잡고 있잖아요. 솔직히 우리는 아니야. 주식할 돈도 없고 우리가 다 거기 살고 있다니까요.
그 당시에 세상에 그랬다는 거야. 신이 인간의 모습을 본다? 그 말 자체가 어폐가 있는 거야. 왜? 신은 인간이 될 수 없어요. 왜? 육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들 먹히지 않아요.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관념이야. 근데 굳이 성경 뭘 강조합니까? 신이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심지어 여자의 몸을 빌어서. 더 말도 안 되는 거야. 천한 여자의 몸. 알을 깨고 나온 것도 아니고. 박혁컷의 정도는 돼야지 예수가. 근데 여러분 심지어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형은요 당시 로마인들에게 가장 극악한 형벌이었어요. 성경에 나오죠. 나무에 달린 자는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저주에 달린 자의 상징이었어요. 예수가 나무에 달려. 저 사람 신이라고 하는데 나무에 달려 죽었다. 십자가형에 죽었다. 여러분 처절한 실패에 처절한 저는 그냥 한 인간에 불과했다는 명백한 증거였어요. 명백한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한 저는 신이 아니야. 실패한 인간이야. 누구도 고민할 필요도 없는 명백한 증거. 여러분 그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생각하면 은혜를 생각하고 십자가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지만 여러분 당시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건요 명백한 실패의 증거예요. 누구도 고민 안 했다니까요. 하나님이 이걸 뒤집어 버리신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기독교를 믿는다는 게 뭐냐면 이걸 믿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천국 간대, 좋은 데 간대. 이게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이 땅에서 고생하고 하지만 교회 좀 주일 성수 좀 잘하고 헌금 좀 제때 하고 그러면 하나님 나 나중에 죽어서 좋은 데 보내. 이게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다 위기라고 하고 다 실패라고 하고 그게 또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하는 이 세상에서 아니야. 그게 뒤집어질 거예요. 그게 예수 안에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 안에서 전혀 다른 의미가 될 거야. 여러분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여러분 성육신한 인간을 성육신은 여러분 인간을 구원하기에는 완벽한 구원자의 모습으로 역전이 되어버립니다. 십자가의 실패는요 구원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 되어버려요. 명백한 패배자의 모습은요 부활의 역전으로 완전한 승리자로 바꿔버립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의 그 증거의 당연한 의미를 뒤집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자, 제가 아까 그 얘기했죠. 이 위기의 시대에 위기의 때야말로 위기의 현상이 내 앞에 벌어질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뭐라고요? 기독교 신앙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기독교 신앙 그 위기의 때 기독교 신앙 그게 뭐라고요? 위기 있으니까 기도해야지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이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 눈앞에 벌어진 이 현상, 이 명백한 현실을 하나님이 뒤집으실 수 있다. 예수가 바꾸실 수 있다. 이걸 붙드는 게 여러분 기독교라고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방법과 생각을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의 자리에도 한번 적용해 보죠. 여러분의 하루하루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어떠신가요? 하루하루가 나는 뭐 세상에 제일 쉬운 게 그냥 하루 사는 거야. 여러분 그런 분이 있나요? 제일 쉬운 게 아침에 눈 뜨는 거야. 여러분 그런 분 있나요? 네. 오늘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 한 반쯤 우울증에 빠지실 겁니다. 내일이 월요일이기 때문입니다. 의실자매는 그만둬서 웃네요. 학원을 그만둬서. 저 웃음의 의미는 나도 그랬던 적이 있었지. 그 웃음인데 공감의 웃음이라기보다는
추억의 웃음인데. 여러분 매일매일 그 무의미한 생활의 반복 같잖아요. 매일매일 힘든 생활의 반복 같잖아요. 그렇죠? 그냥 네, 똑같아요. 매일매일 힘든 거, 힘든 일들, 매일매일 반복되는 어려운 일들, 때는 무료한 일들, 또 반복되는 문제들, 그 현장을 우리 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게 명백한 현상이잖아요. 명백한 현실이잖아요. 그럼 이 현실, 이 명백한 현상, 현실에 대한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이 뭡니까? 그래, 내 삶은 역시나 고통이고, 삶은 어렵고, 삶은 크게 의미가 없고, 그러한 삶의 반복이고.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그렇게 보실까요? 그렇게 우리의 삶을 여기실까요? 여기서 기독교 신앙을 발휘하는 거예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영원히 변치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그 사랑, 그 은혜, 그 생각을 우리의 삶에 투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의 힘겨운 내 삶이 내 삶의 구원과 부활 그 역전을 위한 필수적인 상황들이자 시간이므로 다시 재해석하는 거예요, 내 삶을. 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뭐 아멘 이 정도 나오면 다 이룬 거죠. 오늘 수업 끝난 거지 뭐. 네. 무의미한 삶과 고통과 일상의 반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삶을 통해 놀라운 열매를 맺어가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시. 그 길을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시간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나를 주시는 것, 그 나를 기다리는 것, 그 나를 믿고 오늘의 무의미한 오늘의 고통을 넉넉히 감당하는 것.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의 힘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대학교 1년 마치고 집안의 형편이 너무 안 돼서 어려워서 제가 1년 동안 그 남동공단 시다발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 남동공단 동사무소에서 알바도 하고 그 새벽 일찍 나가서 이제 아침에 그 새벽 한 6시 한 반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 또 하필 또 그 우리 집이 또 그 버스 출발하는 데 있었어. 그 말인즉슨 이제 제일 일찍 일어나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막동에 있었거든요, 제 집이. 이막동에서 여러분 남동공단 제일 끝에서 거의 끝이잖아요. 거의 이제 버스를 제일 먼저 타고 차다마자 자고 버스에서 자고 탁 그 눈 뜨면 이제 탁 그 공단 탁 입구 탁 희한해요. 그 탁 공단 그 골목 탁 들어갈 때 탁 깨요. 희한하더라고요. 딱 깨면 정말 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온몸에 두들겨 맞은 것처럼 피곤했어요. 이게 차에서 자면요 그 피로가 안 풀려요. 더 피곤해지는 거예요. 몸이 막 두들겨 맞은 것처럼 아팠어요. 막 그 잠을 깨는 그 한 10분 15분이 저한테 그 너무 힘들었어요. 그날 아침 매일 그 공단에 갈 때. 뭐 일 힘들고 뭐 그건 뭐 당연한 건데 저를 정말 힘들게 했던 게 뭐냐면요, 여러분. 일이 사실 힘든다기보다 매일매일 그렇게 사는 제 삶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나름 부푼 비전과 꿈을 안고 신학교에 왔는데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1년 동안 공장에 시다발이를 하잖아요. 그 공장 제일 말단이었어요. 제가 제일 말단. 한 40명 정도 되는 직원이 계셨는데 제가 거의 제일 근데 그 정말 잔업까지 하면 이제 집에 오면 밤 9시 넘고 뭐 10시 다 돼서 그럼 씻고 뭐 하면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밤에 그러니까 뭐 아무 뭐 책도 못 보고 공부도 못 하고 뭐 아무것도 그러니까 하루가 너무 무의미 없이 가는 거예요. 의미가 없이 가는 거예요. 그게 너무 그러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그렇게 눈을 감고 그런 마음으로 눈을 뜨는 그게 저를 제일 힘들게 했어요, 사실. 하루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저를 힘들었던 게 그 일할 때 정말 지금은 트로트가 인기가 많죠. 근데 이제
그 라디오를 들으시는데 그 트로트 나오는 방송만 잘 찾아가지고 주파수를 시간대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루 종일 트로트.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집에 와도 이게 그 아시잖아요. 자꾸 노래를 들으면 그게 귓가에 계속 그러니까 하루 종일 내 영혼 안에 트로트가 울리는 거. 경험해 보셨나요? 네. 근데 이제 그때 들으면서 그러고 보니 트로트에 인생이 담겨 있구나 어린 나이에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렇게 살았는데 제가 지금도 늘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제가 신학교를 4년을 다니고 대학원을 3년, 뭐 그 이후에도 뭐 또 공부한 한 2년 정도 다녔지만 제가 신학교에서 정말 책상에 앉아서 책을 보면서 했던 그 많은 지식들, 배웠던 많은 공부들보다 제 삶에 있어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제가 사역자로서 사는 사역자의 삶에 있어서 그거보다 사실 더 중요했던 시간이 저는 그때 일했던 시간이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지식으로 배울 수 없는 삶이었기 때문에. 지식으로 얻어낼 수 없는 그 시간들을요, 매일 내가 무의미하다라고 여겼던 그 시간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었어요. 무의미하고 힘든 삶의 반복이라고 여겼던 그 하루하루의 삶이 여러분 오늘의 저를 만들었다라고 제가 주님 앞에 여전히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요. 제가 그때 참 많은 은혜 받았어요. 그래요. 지금 돌이켜 보면 왔다 갔다 하면서 찬양 들으면서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제가 뭐 일하면서 막 혼자 찬양 부르다 울기도 하고 참 은혜 많이 받았다. 돌이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물론 이제 가장 큰 은혜는 이제 그 공장 사장 딸과 결혼한 건데 지나가 보니 그렇더라고요. 말단 직원이었는데 드라마 아닙니까? 말단 시다바리가 그 회사 사장과 사장 딸과 결혼한 제가 나름 입지전지적 인물 아닙니까? 농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바로 이 하나님의 생각, 이 하나님의 길을 믿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모두가 다 실패라고, 모두가 다 좌절이라고, 모두가 다 끝났다라고 명백하게 얘기할 때, 명백하게 모두가 다 그렇게 여길 때, 이 하나님의 생각, 이 하나님의 길을 붙들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저 여러분의 평생의 삶에 이 기독교 신앙을 붙들면서 이 땅의 현상을 역전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창조주의 생각, 이 창조주의 눈으로 이 세상과 현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이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달 주제 성구가 이거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말이 내 안에 거하면요 내 생각이 달라져요. 현상을 현상으로 보고 있지만 않은 거예요. 무의미를 무의미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이 내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왜? 그럼으로써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시각으로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은요 여러분의 생각과 다릅니다. 저 이 말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러분의 삶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제가 또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여러분의 삶은요 여러분의 생각대로 안 될 거예요.
이 말 좀 무섭긴 하죠. 근데 여러분 이걸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 삶은요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 같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삶을 바라보면요 너무 기대되는 말 아닙니까? 사실 흥분되는 말 아닙니까? 내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내 삶이 내 삶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말 아닙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